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될 한 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그 7명을 다 보여주고 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을 붓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이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이새의 아들을 오라고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 왔는데 이제 첫째가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불러오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제 이 사무엘의 이 판단에 대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잘못된 판단은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외형적인 조건, 야, 이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딱 보니까 야, 다음 왕이 돼도 손색이 없겠다. 사무엘이 자기가 눈으로 직접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거. 한눈에 반했어요. 딱 보고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겠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다 오라 그래. 첫째 아들을 딱 봤는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야, 이만하면 됐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럼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세울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한 번에 됐다. 야, 훌륭하다. 한눈에 반했어요. 외형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여기 주님 앞에 있다. 이 사람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을 다음 후계자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반응을 보입니다. 흥분이 된 흥분. 와, 흥분이 돼. 확신을 하는데 그 확신이
제대로 된 올바른 확신이겠어요? 아니면 잘못된 확신이겠어요? 잘못된.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인데 자기가 판단할 때 야, 확실하다. 그 확신을 했는데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건 분명히 확실해.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했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 많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걸어온 길들이 다 올바른 판단과 확신과 그 과정 속에서 왔겠어요? 아니면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대놓고 큰 소리로 말하기는 참 곤란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목사인데,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자기가 확신을 했는데 순간 자기가 봤을 때에 야, 이만한 사람 없다. 막 흥분이 돼. 그런데 그것이 오류라, 잘못된 판단이라. 사무엘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을 택할 때에 사울을 보잖아요. 사울을 봤을 때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아주 대단히 훌륭하게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야, 이 엘리압도 사울과 비교할 때에 손색이 없겠다라고 아마 사무엘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우리는 전부 다 이 눈의 현상, 현실 세계, 현실의 가치 체계 이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세상적 땅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면 대단하다. 이거면 내가 성공할 것 같다. 우리는 다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무엘이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외모, 겉사람, 세상적 가치 이거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가치 그것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용모와 키인데 거기에 큰 키라는 거예요. 큰 키. 형용사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부터 큰 키. 그러니까는 사울 왕도 큰 키였다는 그 용모와 외모와 큰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은 경솔하게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보고서 경솔하게 생각 없이 말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에 경솔하게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돼. 지금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야, 훌륭하다. 와, 멋있다. 야, 우리의 왕이 되면은 최고일 것 같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니까 경솔하게 생각 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은 세상적 가치 체계 속에서 우리 겉사람인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 체계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바라보는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 가치 체계 속에서 판단한다. 근데 그 판단이 좋은 판단, 올바른 판단이면 괜찮은데 오류를 발생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아주 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 아주 세상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의 그 용모와 큰 키를 보지 말라. 너는 그거를 보고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엘리압을 버렸다. 버렸다. 엘리압. 엘리압을 버리다 이 말이 어떤 개념이냐면 폐기물 처리했다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 여러분 우리 먹고 남은 쓰레기 다 폐기물. 분리해가지고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페트병에 분리해서 갖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버렸다고요? 엘리압을. 사람 눈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최고인 것 같이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 대단해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엘리압을 하나님은 폐기물처럼 처리했다. 버렸다. 예.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의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어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사람이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다. 절대 부정어가 붙어 있어요. 사람이 외형을 가지고 보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외형의 형상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아름다운 눈을 주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시야에 다 들어오잖아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눈에 들어오는 그 우리 머리에 이 저장되는 것들이 다 세상적 가치 체계를 가지고 판단한다. 사람의 판단. 사람이 바라보고 사람이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들, 세상적 기준이고 세상적 판단이다. 영적으로는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올바른 판단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시냐면 그 사람의 내부, 그 사람의 심장, 그 사람의 중심을 향해서 바라보신다. 겉사람의 외형, 그 사람의 성공과 성취와 이 땅에서의 어떤 잘남의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중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내면을 향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겉사람, 이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와 나의 나됨이 이 겉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비나답이 오고 셋째 삼마가 왔는데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일곱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이들이 다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이 일곱이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11절 말씀에 이새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표현한 게 막내라 그랬어요. 막내. 여덟째라 하냐고 막내라. 그 다음에 목동을 지키고 있다. 목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은 이 막내라니, 막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서열에 있어서 8번째 아들인 다윗, 그 개념이 아니라 막내라니, 막내. 이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의미가 뭐냐면은 작다, 이게 작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하찮다, 대수롭지 않다, 천하다,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카탄이라고 해요. 이 막내, 그냥 우리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끝,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태어난 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 의미적으로는 아주 하찮고 대수롭지 않고 천하고 가치가 없다. 지금 막내가 있나이다 라고 이새가 얘기할 때에 이새는 저 녀석 별로 볼 일 없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별 가치도 없고, 이 아들 큰 장남 얘 멋있고 훌륭한데 이 둘째 얘네 다 있는데 얘네 다시가 얘네도 지나가 아닌데 저놈은 저거 별 볼 일 없어요. 보나 마나요. 그런 말이에요. 막내가 있나이다. 아주 하찮. 그런데 이 작다, 하찮다라고 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왜 그런 가치가 없고 천하고 대수롭지 않은 다윗을 선택했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상에 잘난 자, 성공한 자, 문벌이 좋은 자는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세 이 아들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 아버지가 이 8번째는 이 대수롭지 않은 변변치 않은 놈의 이거 별 쓸모도 없는 녀석 같은 이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데 그 중심이 뭐냐 하면은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카탄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몹시 싫어하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번영,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들을 잘라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누구예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번영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유 뭐 저런 비리비리하고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이게 히브리 개념 속에 이 언어 속에 이 땅에서의 번성과 풍요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라내는 그 인품 성격이 이 다윗의 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자, 작은 자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고려 말의 최영 장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가르치기를 너는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려고요? 돌같이 여기라고. 경금지석이.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제 공직에 나갔는데도 청렴하게.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주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공직의 청백리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최영 장군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유언적으로 너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여길 사람 여기 한 분도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황금 보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죠, 우리들은 다. 그러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이 사람은 작은 자라. 하찮은 자 세상에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아유, 그 콩고물도 안 떨어지겠네.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별로 안 따라가겠지. 많이 뭔가를 해가지고 막 흘려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 많이 따르는 거예요. 막내라고 하는 개념이 이새는 이런 개념을 모르고 막내다라고 이렇게 카탄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다윗의 모습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이새가 아들을 막내를 소개하는데 막내가 아직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데 그 녀석은 목동이에요. 목동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귀한 직업일까요? 아주 천한 직업일까요? 예?
모르면 반반 지킨.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아주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가축이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가축이 많은 사람은 거부입니다. 그래 족장들이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정착이 되면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 목자는 아주 천한. 왜냐하면은 이 양들을, 이 가축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저 천한 놈들이다. 그래서 목자가 천한 거예요. 천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그런 직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회에 있어서도 그런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분명히 아주 3D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아주 하이테크에 뭔가 아주 폼 나는데 이런 데서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도 저기 양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제. 막내 아들을 소개하는데 이새는 그렇게 자기 막내 아들을 아주 폄하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빛이 붉고 그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외모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얼굴을 통해서 그 인격이 묻어나잖아요.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고 그가 붉고 그리고 그 눈이 빼어나고 빼어나다 야페라고 하는 아름답다. 눈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 이 토브라고 하는 아주 선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토브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들 하나 이렇게 응축해서 말하면 인격을 말하는데 인격이 그 얼굴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 관상이라는 게 관상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 근데 사람이 살아온 그 한 평생의 삶이 아주 고단하고 고되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그러면은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단함에 찌들고 그리고 욕구 불만과 이런 것들로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에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성향들이 얼굴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의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운 애정의 그런 눈빛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표현들은 그 중심 인격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눈빛이 아름답고 그 얼굴이 아주 선하고 이 말은 탐욕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가장 깊숙이 뿌리 박힌 죄의 하나의 그 가장 강력한 그 뿌리가 뭐냐면은 탐욕이라는 거,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요.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전쟁,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탐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그게 이제 얼굴빛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 뭐예요? 사람의 눈이 그려져 있는 게 악인, 라라고 하는 게. 또 선인이 뭐냐 하면은 또 라라고 하는, 이웃이라는 게, 선한 이웃. 그 눈빛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다윗의 이 얼굴의 이 모습은 그 다윗의 품격, 인격을 말합니다. 욕심과 탐욕이 없는 사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 비워서. 그리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영광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아주 천하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그의 인격을 통해서 표출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겉모양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권세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명예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네 인격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